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10년 내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수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네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하미라. 내가 내 딸을 박다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리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유한 열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격려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이 20년 동안 봉사하던 라반의 집을 이제 몰래 처자식들과 또 가축들을 이끌고 도망쳐 나옵니다. 야곱이 떠난 것을 3일 후에 안 이 라반이 7일 동안 쫓아가서 이제 만나죠. 그리고는 무엇을 찾습니까? 드라빈을 찾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자 야곱이 라반에게 화를 내며 말을 합니다. 36절 37절을 여러 성경 번역본을 종합해서 좀 의역하며 이렇습니다.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급히 내 뒤를 추격했습니까? 장인어른의 물건을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가 잘못했는지 장인어른의 친족과 제 친족이 판단하게 하십시오. 라반이 차절했던 그 드라빔이 나오지 않자 이제 야곱이 득달같이 따집니다. 이것은 자신과 자신의 처자식을 죄인 취급했던 것에 대한 그 화를 낸 것이죠.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처음에 주도권은 라반이 갖고 있는 듯 했죠. 분명히 이 드랍이 나왔으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러면 처자식 다 또 돌아가게 되고 한데 그것이 나오지 않자 야곱이 주도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누가 잘했는지 판단해보자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모습 보면은 야곱이 20년 동안 쌓였던 그 모든 분노를 다 토해놓는 듯한 그런 모습 같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3장 8절 이하를 보시면은 20년 동안 장인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고 낙태한 일도 없고 또 가축들이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장인에게 가져가지도 않고 내가 보충해줬고 밤낮 내가 모든 것들을 돌봤는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율법 조항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어떤 집 짐승이든지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만약에 죽거나 다치거나 없어졌으면은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치지 않았음을 여호와 앞에 맹세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하고 만일 주인이 그 맹세를 받아들이면은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면은 주인에게 물어줘야 하고 맹수에게 지켜 죽었으면은 증거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조항들이 있지요. 야곱은 그만큼 장인어른의 양떼, 염소떼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했고 자기는 결코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는 거죠. 손해보았으면 보았지. 그런데 라반은 끝까지 모든 것들을 보상을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지요. 야곱은 이어서 장인어른의 그 두 딸을 위해서 14년, 가축을 위해서 6년, 총 20년을 그렇게 열심히 몸을 다해서 바쳤는데 장인어른은 저한테 10번이나 품삯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쏘겠다는 거잖아요. 20년간 그렇게 했는데 돌아온 건 속임수였습니다. 그거를 막 이제 토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기업가들이 있죠. 라반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라반처럼 하면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기업가라면 누구보다도 정말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이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면은 그것이 어떻게 성경적 기업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마음을 살피는 기업가가 되어야겠지요. 그렇게 부당한 취급받은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떠납니까? 못 떠나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42절 기억개정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처자식과 많은 가축을 가지고 나온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또 책망한 것은 그것을 입증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31장 2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난 것을 어떻게 야곱이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말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다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야곱이 안 것만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라반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고생한 것을 모두 보셨습니다. 심지어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도 보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십니다. 잠언 5장 21절에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을 여러분 보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각이 한꺼번에 360도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지요. 뒤는 보지 못합니다. 겨우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하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함부로 누구 것을 취하거나 사람을 이용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억울하게 부당하게 당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모든 것들을 아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항변을 들은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이 딸들은 내 딸들이요, 이 아이들은 다 내 손자 손녀이고 이 가축대도 다 내 것일세. 자네가 보는 모든 것이 내 것 아닌가? 그러나 여기 있는 나의 딸들과 손자 손녀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야곱이 그만큼은 토해놓고 말을 했으면 적어도 라반은 뭐를 얘기해야 됩니까? 쏘리는 해야 되죠. 미안하다, 이 한마디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화도 없고 뭐를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이 내 것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식, 내 가축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끝까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라반의 모습입니다. 그럼 야곱이 이 모습 보고 자기의 과거를 돌아봐야겠죠. 나도 저런 모습이었는가? 자식을 되찾으려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라반이 뭘 합니까? 어쩔 수 없구나, 이제.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못 돌이키는 거죠. 라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내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내 것입니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라반은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뭘 합니까? 언약을 맺자고 증거를 삼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주도권이 완전히 이제 야곱에게 넘어간 거예요. 후에 혹시라도 있을 보복을 두려워해서 언약을 맺자는 그런 모습입니다. 라반의 제안을 야곱이 받아들이고 돌을 가져옵니다.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벌입니다. 불편한 관계지만은 그러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함께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뭐라고 합니까? 아람어로 여갈사두다 그렇게 칭하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리엣 그렇게 칭합니다. 둘 다 위트니스 오브 힙, 위트니스 힙, 증거 더미 그렇게 의미를 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징이에요, 그죠? 그 돌들을 만약에 나중에 야곱과 라반이 보면은 어떻습니까? 과거를 떠올리겠죠. 이거는 증거구나. 더 이상 서로 보복하지 말자는 증거, 상징이구나. 그걸 떠올리죠. 여러분, 우리도 뭔가 상징물을 보면은 이렇게 연상을 하지 않습니까? 저거는 어떤 의미가 있구나. 여기 친교실 앞에 종탑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분들은 우리 교회의 첫 그것이었구나. 그렇게 이제 보는 것처럼 각자 우리도 모두 상징이 있을 겁니다. 그 상징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상징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라반이 그렇게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세 번역입니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라 그렇게 합니다. 언약의 증거. 그러면서 이 돌무더기를 어떻게 칭합니까? 미스바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49절 세 번역으로 보면은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기 하시기 바라네. 여기 감시하다는 게 미스바, 와치오버, 망대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있을 보복을 두려워해서 이게 지금 라반이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증거를 삼은 것이죠.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반이 또 야곱에게 자녀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50절 세 번역입니다. 자네가 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나의 딸들을 두고서 달리 아내들을 얻으면 자네와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게. 이 모습 보면은 참 씁쓸한 모습이 있죠. 이 라반이 끝까지 이 자녀들은 내 거다 하는 그 어떤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 같아서 씁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할아버지 또 아버지 맞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강조한 모습 같아서 또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잘 돌봐라 그렇게 또 권면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라반의 말을 보면은 철학 좀 하면은 영국 경험론 철학자 중에 조지 버클리어라고 있습니다. 버클리가 했던 하나님의 존재 증명과 비슷합니다. 버클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존재한다는 것은 지각하는 것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지각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우리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지각하죠. 이 단상도 지각하고 의자도 지각하죠. 지각할 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집으로 갔으면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 지각하지 못하죠. 그러면 없습니까? 그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라반의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 돌무더기와 돌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니 서로 이제 넘어서지 말자. 이 돌무더기를 가운데 두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서서 서로 해치지 말자. 두려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라반이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또 증거를 삼지요. 자기 수호신상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라반이 하나님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저께 우리 목사님 설교, 성령 예수 성령입니까? 성령된 예수. 그죠? 그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우리 사도들이 고백했던, 교회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서 또 잔치를 벌이고 함께 밤을 지새고 라반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20년 하란 생활이 정말로 끝이 나고 라반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떠날 때 내가 너와 함께겠다 베델에서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이루시면서 돌아오게 하시지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 여겨집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끝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비록 우리 인생이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약을 잊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